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 떠나는 여정. 오늘 우리는 세상 가장 치열한 곳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평화와 안온함 너머 총성과 위협, 그리고 가난의 한복판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프리카 남동부의 한 나라 모잠비크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한 여성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친밀함에 기름 부음을 온몸으로 실어 나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어떻게 지상의 모든 경계를 넘어 퍼져나가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는 총구 앞에서 예배드렸고 주술사들의 위협 속에서도 찬양했습니다. 가라앉는 보트 위에서 먼지 날리는 흙활주로에서 언제든 감옥에 갈 수 있다는 협박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예수의 복음은 국경도, 법의 제약도, 정치적 올바름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자리, 우리는 그 복음의 심장부로 더 깊이 들어가 그분을 알고, 보고, 듣고 이 땅에 기름을 붓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모두 잠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소서. 더 부어 주소서. 주님, 더 부어 주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둘러싼 불성곽이 되시고 우리 안에 영광으로 거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으로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완전한 계시를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마음과 마음을 다하여 알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처음 와서 오랜 시간 이어지는 찬양과 경배가 낯선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친히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의 염려로 흩어지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기 원하십니다. 새 생명 안에서는 국적도, 민족도, 학력이나 경제적 지위도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만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깊이 사랑하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영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된 옷을 입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어울리지 않는 갑옷, 사울의 갑옷이나 기이한 옷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위의 옷, 거룩함의 옷, 그분의 보혈에 흠뻑 적셔진 그 옷을 입으십시오. 주님, 저는 벌거벗은 채 서 있길 원치 않습니다. 당신의 의로,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당신의 옷으로 저를 온전히 덮어주소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자비를 베풀고 모든 이에게 친절하며 온유하고 겸손하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그러이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사랑은 이 모든 덕목을 완성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진정한 성숙의 표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하소서. 우리를 상처 입히고 비방하고 고통스럽게 한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은혜와 용서를 흘려보냅니다. 올리브 나무가 으깨어져야 기름이 나오듯 때로는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 가장 순수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옴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좋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기름으로 가득한 자, 기름진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잠시 옆 사람의 손을 잡아도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도되게 하소서.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며 위로받는 이 거룩한 공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하나님께 노래하십시오. 혹시 오늘 예배가 낯선 분이 계셨나요? 악보도 화면에 뜨는 가사도 없이 즉흥적으로 터져나오는 예언적 찬양이 이해되지 않으셨나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에 따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활동과 입술의 모든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게 하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어머니, 아버지들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밤새 깨어 우는 아기들 때문에 지쳐 있나요? 그 아기들은 여러분을 깨워 기도하게 하는 거룩한 알람 시계입니다. 아, 피곤해 라고 말하는 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먹이고 키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이를 흔들고 젖을 물리며 찬양할 때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악몽 때문에 두려워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노래하고 예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밤의 공포는 떠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혼란이 우리 아이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탕자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환상을 봅니다. 수치심 때문에 차마 돌아오지 못하던 자녀들을 아버지가 두 팔 벌려 환영하십니다. 이 교회는 그 탕자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처 입고 깨어진 영혼들을 영적으로 입양하여 여러분의 가정으로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식료품 카트에 음식을 더 담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들을 보냈노라. 외로움에 마음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그 고독감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진정한 가족과 교제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젊은 세대에게 영적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지혜와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수확할 열매가 가득합니다. 너무나도 풍성하여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열매들이 땅에 떨어져 썩어버릴 지경입니다. 엄청난 흔들림과 환난을 통해 더 큰 추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추수이며 이미 무르익어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16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그분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제 삶은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어린 양 되신 그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 주일 제가 사역하는 모잠비크에서 있었던 일을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현실이며 제가 드리는 예배의 배경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모두 새로 믿게 된 성도들입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곳은 전쟁 지역의 한복판입니다. 이들 모두는 반군에 의해 집이 불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들은 노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들리라. 이것이 바로 저의 주일 아침 풍경입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깊이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노래할 때 그 고백의 무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고통 속에서 드리는 예배, 환난 속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은 우리를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시편 1편과 요한계시록 22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라고 노래할 때 저는 바로 이 모잠비크의 현실, 이 세계관의 격자를 통해 노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예배는 더 깊은 감격과 감사, 그리고 주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긴 여행으로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단지 물리적인 물에만 목마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예배에 목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분의 목마름을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한나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나대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여인이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하고 수치 속에 살아가는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그녀는 사랑받지 못했고 5번이나 결혼했지만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수, 곧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이며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수치, 더러운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생명의 우물이 터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따집니다.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구하겠습니까? 그녀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논리로 예수님께 맞서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더 깊은 진리로 이끄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여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십니다.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시오. 이 순간 여인이 가졌던 모든 종교적 논쟁과 지적 호기심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녀의 실존, 그녀의 죄와 수치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당황한 여인은 화제를 돌리려 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결에는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옳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진정한 예배의 장소, 올바른 예배의 형식에 대해 논쟁하지만 정작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문제는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시오. 사람들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침내 여인이 고백합니다. 저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가장 비천하고 소외된 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신과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할렐루야. 이 한마디에 여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녀는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자신의 수치와 과거를 상징하는 물동이를 내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와서 보십시오. 나더러 내가 한 일을 모두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세상적인 꿈과 야망입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의 간증이 온 마을을 움직였습니다. 예배와 전도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그 감격과 기쁨은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곡식이 희게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입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곳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예배하는 전도자, 전도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기름 부어주소서. 우리의 낡은 물동이를 버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기쁨을 들고 세상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이 도시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하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추수를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